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잠언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결론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난한데 성실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성실하게 사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실함을 누가 알아줍니까?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을 바보 같다라고 여길지 몰라요. 아니, 너는 성실하게 살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그래, 너 가난하지만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구나.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그 삶도 충분히 귀한 겁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지식은 없대요.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열정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 없이 소원만 가지고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이 있대요. 또 두 번째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발이 급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행동이 생각보다 더 빠른 사람이에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정보조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생각한 뒤에 행동을 해야지 마음만 급해서 발만 빨리 움직인다고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계획들이 있을 수 있지만 행동보다 생각을 먼저 하시고 생각보다 기도를 먼저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후회와 미련이 없어요. 후회는 왜 하는 거냐 하면 너무 급하게 행동을 해서 그때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가 됩니다. 미련은 왜 하느냐 하면 생각만 하고 있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그때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미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후회와 미련이 없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움직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평생 후회와 미련이 없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후회와 미련이 없는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지식 없는 소원, 발이 급한 사람, 잘못 가게 돼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잘못 가고 나서 누구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막지 않으셨어요?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미련함,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게 뭐만 이루어진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대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했죠? 행동이 너무 급해서 발로 움직이지 말고 뭐부터 해라? 일단 생각부터 해라. 그리고 생각부터 하는 생각보다 뭐를 더 많이 해라? 기도를 더 많이 해라. 이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음만 급해서 빨리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일단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해 갈 때 우리 인생의 길이 형통의 길로 변화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잠깐 찾아볼게요. 13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웠어요. 나 이제 어떤 도시에 갈 거야.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할 거야. 1년 동안 내가 장사해서 돈 많이 벌 거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나름대로 계획 잘 세웠고 1년 동안 이렇게 장사하면 돈도 많이 벌 거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찬물을 끼얹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 몰라. 너의 인생은 뭐와 같으냐 하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여러분, 안개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안개가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도 짧아요. 그리고 안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한치 앞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으면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내 한치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계획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뭘 하고 어떤 돈을 벌고 어떻게 살고 여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거 자랑하는데 그런 자랑들은 다 악한 거래요.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으니까. 17절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추구해야 될 바른 길이 뭐냐 하면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선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선을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먼저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 돌아와 볼게요. 잠언 19장 16절 말씀으로 가봅시다. 16절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23절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는요 철길 위에서만 자유롭습니다. 철길 위에 있을 때 기차는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천천히 달릴 수도 있고 기차 나름의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면 탈선했다고 말하죠. 여러분,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기차에 탄 사람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철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빨리 달려도 행복하고 느리게 달려도 행복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철길을 벗어나서 탈선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경각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은 마치 철길 위를 달려가는 기차의 삶과 동일합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 철길을 벗어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칠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거나 또 어디에 돈을 투자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돌려받을 때 이자까지 덧붙여서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디에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어느 은행에 예금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희박하다, 그러면 거기에 돈을 맡기거나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돌려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재산을 거기에 맡기거나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면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는 많이 하지만 기부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기부하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이유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선뜻 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너희가 주라. 주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아주 영세한 회사입니다. 그 영세한 회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대출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대출 받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이 회사 전망 있어요. 내가 무한대로 보증을 서줄게요 라고 은행에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 대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무조건 해주죠. 왜냐하면 이 회사는 못 갚아도 삼성에서 보증서 준다니까 삼성을 믿고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보증서 줄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 이거 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래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 사는 거 수지 맞은 장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것, 가장 귀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아무리 많아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비록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또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니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